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방금 한 우리 랩런트 공연은 앵콜 공연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 하고 오늘 또다시 했기 때문에 앵콜 공연이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돈 주고 아무리 뛰어난 이 기능인들을 데리고 와도 복음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사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십시오 라는 그 인사말인데,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 그 부분이 전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인터넷상이나 많은 정보들을 접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할로데이라고 해서 휴일이라는 말로 대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른 종교단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IS라고 하는 그 극단 이슬람 국가, 이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세운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지금 점점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 한 명 나오면서 전 초등학교에 성경 공부를 다 없애라.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학교 앞에마다 다 그걸 세워놨는데 그걸 전부 없애라. 모든 종교가 같이 가야지. 유독 기독교만 그걸 해놓으면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없앴어요. 그 뒤부터 이 미국은 급격하게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케네디 개인으로서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총기 사건들, 많은 이런 어떤 폭동들, 이게 일어나는데도 왜 일어나는지 지금 미국은 잘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왕의 생일이 되면 나라 전체가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잔치를 하지 않죠. 이유는요, 자기 나라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지금 전 세계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로 지금 전 세계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탄을 지키는데요.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까지도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 날인지 잘 모르죠.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를 봤더니 그 성탄절 노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게 그들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까지도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지금의 이때입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을 다 지키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셨다는 증거로 전 세계가 지금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날을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 날을 가지고 많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죠.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물건이 팔리는 때가 언제냐고 봤더니 이 성탄절이었어요. 가장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선물이 가장 많이 팔린 때가 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날을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뭐 빼빼로데이다, 발렌타인데이다, 로즈데이다, 심지어 삼겹살 먹이게 하려고요, 삼겹데이다 이래가지고 삼겹살 먹는 날로 이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이렇게 날들을 자꾸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 성탄절을 그냥 날로, 그냥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키는, 그런 무의미하게 지키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될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날들에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뺏길까 싶어서 우리는 지금 매월 토요일날 쉬는 넷째 주 토요일을 렘넌트 데이로 해서 전국의,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날을 또 기억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 축복, 그 약속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물론 복음입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실제로 제일 많이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임마누엘인가? 우리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임마누엘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을 완전히 해결시키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없던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행복했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죠.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실패, 모든 재앙들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행복이 없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고, 신자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시키고자 막바로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꺾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날이 언제죠? 오늘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또 어디로 잡혀가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모든 노예로 잡혀있는 부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피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구약예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또 놓쳐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잡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성취된 날이 언제죠?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자, 로마에 또 소국이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고야 말았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복음이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 복음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과거의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모든 실패, 고통 그 근본 뿌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꼭 여러분이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거의 다 과거가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과거 저런 과거 다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가지고 이미 옮겼느니라.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잡고 계시면요 또 다른 영적 문제와 많은 손해들을 여러분이 받을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사단은요 과거에 네가 이랬다 너는 그렇게 좀 너희 가문이 좀 그런 가문 아니냐 넌 자꾸 어려움 당하고 지금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넌 지금도 또 그럴 거야. 어제까지 해가 안 떴는데 오늘 해가 뜨겠냐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겠냐. 자꾸 사단은 과거를 가지고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끝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365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이걸 찾아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365번.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단이 나를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자꾸 어마어마한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히도록 만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 과거 문제를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버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전부 해방시켜버렸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시켰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 날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크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사실, 여러분 이 축복 잡고 꼭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현실 문제 해결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우리 말씀 본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동서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에서 4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땅덩어리 4왕이 나눠서 이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속에 이 지금 종교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은 전부 어려움에 빠져 있고요. 가난과 많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힘있게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은데 이런 환경이 전혀 안 된 가운데요. 가난하지요. 배경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무능하지요. 이런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서, 남북으로 나눠진 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당당하게 현실 앞에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잡고 계십니다. 내가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꼭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없다. 과거 문제 해결, 그 임마누엘, 현재의 하나님께서 능력자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 답이 나오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여러분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할 것 같았으면요 요셉은 벌써 죽었습니다. 다윗은 벌써 자살했어야 돼요.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 고백을 다윗이 편안할 때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시편 121편 1, 2절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요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듣는 주님 앞에 시편 5편 3절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밤에 주께서 나를 통촉하실 것이다. 나를 살펴보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낮에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 낮, 저녁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전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되는 모든 전국과 세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문제 해결을 할 임마누엘입니다. 자, 드디어 예언된 대로 주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지.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후손들이 세계 각처에서 학살되는데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주 70년경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이 될 것이고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역사지 실제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게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요, 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아이들이 그런 재앙을 받게 되고 학살을 당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정도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임마누엘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 성전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못 된다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날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한 200살 살면서 이 아이를 결혼하고 손주도 낳는 것도 좀 보고 또 그 손주들 손주의 증손자까지 내가 같이 손잡고 말이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다.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여름 뜨거운 날 싫고 겨울 추운 날 싫고 가을 선선할 때 책 읽기 가장 좋은 날 나무 밑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된다.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전혀 고통 없이 있다가 딱 하루만 내가 조금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 심장이었습니다. 오른손 들어라, 왼손 들어라, 오른발 들어, 오른쪽 눈 깜빡거려, 고개를 끄덕여.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딱 하나만은 자기 명령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장 멈춰라 그러는데 멈추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심장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오만 것을 다 쫓아다닙니다. 천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기독교도 갔다가 심지어 성지순례까지 누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성지순례까지 갔다가 오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답을 못 찾았습니다. 뭐든 다른 사람 도와줘도 보고 돈도 많이 벌어도 보고 한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도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진영의 고백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지옥의 배경, 모든 운명팔자 다 꺾어버리신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집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 언약 받게 되는 자 통해 세계복음화 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로마 제국이 멸망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가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얘기죠. 말세 때 대영계 대혼란이 오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제2의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제2의 창세기 3장 운동이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요, 똑같이 지금 뉴에이지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냐? 네가 막바로 하나님 될 수 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그것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뉴에이지라는 무속인 11명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 시대 운동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귀신 들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 운동이 전 미국에서 지금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2의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이 노아 시대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전된 도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타락의 길로 올랐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 렘넌트들이 다 지금 휩쓸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노아의 시대의 홍수처럼 전부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 휩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운동으로 이 흐름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으로 정말 휩쓸려가는 노아 시대에 이 부분을 막을 방주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스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휩쓸려가는 이 후대를 바로 붙잡아줘야 된다. 그 속에 이 아이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 얘기한 대로 렘넌트 운동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확산하는 중요한 응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휩쓸려가는 우리의 후대들을 막을 수가 있다. 지금 그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1장에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단의 흑암들이 일어나 제2의 바벨탑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요, 유학 갔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유학을 가서 어느 날 마약쟁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공부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 말을 이제 듣질 않아요. 심지어 부모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가족을 속입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 운동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문화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어른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싹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마지막에는 결국은 전부 자살하고
전부요 자기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다 택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고 하는 바벨탑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로, 이것을 막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여러분과 우리 교사들을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막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재앙을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오늘 성탄의 중요한 축복이요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 여러분은 모든 무너질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오늘 끝내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많은 문제들,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다가올 앞으로의 많은 흑암의 어둠의 역사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 이런 많은 흑암의 역사들을 막을 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문제가 왔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괜찮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괜찮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뭘 가져요? 보배를 가졌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왜지요? 내가 약할 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저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저의 무능과 약함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제가 뭐 좀 된다고, 좀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때 딱 할 때는요 오히려 더 깨달음이 적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낙심되고 굉장히 힘이 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응답과 축복,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설사 부모가 못 도와줘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부모를 도와주는 이제는 그런 인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피의식 속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묶여있지 마시고 이제는 많은 축복을 2016년도에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멋있는 증인의 역사를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분명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응답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다가올 엄청난 미래에 대한 이런 재앙들까지도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 우리 후대와 교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2015년도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성탄,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현재의 어려움 당하는 것, 다가올 일의 재앙까지도 그리스도 대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 12월 25일 하루의 날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매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